삼부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어요? 아멘. 실시간 온라인 예배로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카리스 성가대의 귀한 찬양과 연주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주의 나라 또 주의 백성으로 불러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땅에 부르신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은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사랑을 온 땅에 흘려 보내는 것일 텐데,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온 땅에 흘러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곳곳마다 주님의 나라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 모두를 요셉과 같이 사용하여 주셔서 요셉의 꿈도 허락하여 주시고 요셉의 비전도 허락하여 주시고 요셉과 같이 참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바늘교회 권속, 우리 가족들,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미국의 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경험했던 이야기입니다. 한 차를 보니까요, 자동차 그 번호판, 그 앞에 있는 번호판에 자신이 한국 전쟁에 참전하였던 참전 용사임을 새겨 놓았어요. 미국은 이제 주마다 좀 법이 달라서요, 앞 뒤로 번호판을 붙여야 하는 주도 있고, 또 제가 한동안 살던 곳에는 뒤에만 번호판을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는 자신이 중요하다 여기는 것을 이렇게 새겨 놓는 어떤 그런 자동차 번호판과 같은 그런 모양으로 새겨 놓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쪽에다가 내가 한국 전쟁에 참여한 참전용사입니다. 코리안 워어 베테랑이라고 딱 써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라고 그 연도가 적혀 있고요. 아마 이 사람에게는 한국 전쟁에 참여한 것이 참 중요하구나. 그러니 이것을 자동차 번호판 앞에다가 딱 새겨 놓은 거예요. 제가 궁금했습니다. 좀 만나고 싶었어요. 그 차 앞에서 제가 한참 좀 기다려 봤어요. 그랬더니 한 백발의 노인이 다가오는 거예요. 제가 인사를 정중하게 했습니다. 나는 한국 사람이고 그리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라고 제가 인사를 했어요. 이 백인 할아버지가 저희 손을 꼭 잡으면서 악수를 하며 한국 전쟁에 참여한 것을 얼마나 자신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아직도 나는 한국을 잊지 못하고 너무너무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한참 동안 저희 내외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때 그 할아버지가 해주셨던 이야기들이 참 지금도 참 깊은 참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현충일이죠. 그리고 6월의 첫째 주일입니다. 6월은 우리가 호국보훈의 달이라고 합니다. 호국보훈, 나라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치신 순국 선열들의 그 아름다움을, 그 고귀한 희생을 함께 기리고 그 공로를 보답한다 하여 호국보훈이라고 하죠. 오늘도 우리가 참 귀한 분들의 숭고한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이 아름다운 나라에서 살게 되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을 우리의 각자 있는 곳에서 자유롭게 영위해 갈 수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나라를 더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뜻을 함께 헤아리며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국가와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지, 그리고 믿음의 성도들에게 바라고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해요. 로마서,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당시 로마의 통치자들은 기독교를 박해했어요.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성도라는 이유로 로마의 통치자들로부터 압박을 받았고 또 핍박을 당하였습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는 아마 많은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국가와 권세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이 있었겠죠. 다양한 이해들이 서로 대두되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는데 사도 바울의 권면은 의외로 다양하지 않았습니다. 복잡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은 단순히 하나님의 진리를 선명하게 선포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온 역사를 지금도 주관하시며 지금까지의 모든 역사의 주인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이십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와 국가, 이 또한 하나님께서 만드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통치자들도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입니다.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각 사람은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자, 그러니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위에 정하시고 세워놓으신 권세자들에게 복종함으로 그 권세를 정하신 하나님께 복종하는 그러한 성도요, 이 나라의 국민으로 부름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성도 여러분,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인간,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는 인간, 그 인간은 날 때부터 선할까요? 날 때부터 악할까요? 저희 막내 아이가요, 며칠 전에 이제 어떤 책을 읽고 느낀 점을 적어 놓았어요. 아마 이제 엄마가 그렇게 시킨 모양이에요. 그렇게 하면 상을 준다고 했겠죠. 그래서는 어느 이제 좀 작은 책을 읽고 느낀 점을 적은 거예요. 근데 그 책 제목이 똥 싸면서 읽는 기독교 이야기, 그리고 똥 싸면서 읽는 예수님 이야기, 뭐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그 책을 읽고 이제 느낀 점을 적어 놓았는데 아마 엄마에게 칭찬을 들은 것 같아요. 아주 신이 나서 저에게도 와서 그 적어 놓은 것을 읽어주는데요. 이렇게 말해요. 사람은 죄인이다. 왜냐하면 죄는 가르쳐주지 않아도 잘 아는데 선행은 가르쳐주지 않으면 모른다. 그래서 사람은 죄인이다. 제가 아주 좋은 설교를 듣는 것 같았어요. 맞아요. 사람은 죄인이다. 왜냐하면 죄는 가르쳐주지 않아도 잘 알아요. 근데 선행은 가르쳐주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죄인이다 라고 느낀 점을 적었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우리 인간의 본연의 모습, 본질이에요. 하나님께서 권세를 세우시고 그 권세를 정하신 이유는요, 즉 국가와 정부, 법과 질서, 또 그에 따르는 처벌이 꼭 필요한 이유는 우리는 그것 없이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서로를 위하여 또 책임 있는 삶을 살기에는 우리는 불가능한 존재, 그러니까 날 때부터 악함이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 4절을 한번 볼까요?
자,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권세를 정하시고 세우실 뿐만 아니라 그를 무엇이라 일컫는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일컫습니다. 자, 우리로 하여금 악을 행하지 않고 질서 안에서 함께 국가를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의 사역자를 우리 위의 권세로 정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참 깨끗한 나라, 그러니까 길거리가 청결한 나라는 여지없이 벌금이 아주 비싼 나라입니다. 예를 들자면 싱가포르를 한번 꼽을 수 있겠어요. 벌금이 아주 셉니다. 길에 침을 뱉거나 쓰레기를 이렇게 버리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초범에 한해서 내는 벌금이 1,000불이에요. 싱가포르 달러로 1,000불이면은 어제 제가 환율로 계산해 보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84만 원 정도가 됩니다. 자, 침을 뱉으면 얼마라고요? 84만 원. 쓰레기를 버리면 84만 원인 거예요. 자,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워도 1,000불, 무단횡단을 해도 1,000불. 자, 여러분, 1,000불, 1,000불, 1,000불. 이 벌금을 내야 한다면 속에서 1,000불이 날 거예요. 그렇죠? 1,000불이 날 거예요. 버스나 지하철에서요, 음료를 마시거나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것 적발되면은요 500불이에요. 정말 지하철이나 버스를 보면은요 깨끗해요. 아무도 먹지 않습니다. 커피 한 잔을 지하철이나 이 대중교통에서 마시지 않아요. 심지어 껌을 씹는 것만으로도 벌금인데요, 그 껌을 뱉으면 더 무거운 벌금이 부과가 됩니다. 여러분, 길에 껌이 붙어 있을까요? 안 붙어 있을까요? 안 붙어 있어요. 자, 여러분 어떨까요? 싱가포르 한번 생각해보면, 상상해보면 깨끗하겠죠? 가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저도 가보니 정말 깨끗한 나라였습니다. 깨끗한 이유가 뭐예요? 벌금이 비싸서. 자, 높은 벌금에 그래야 깨끗한 길거리. 이것은 국가를 이루는 사람들, 그 인간의 근본적인 속성이 어떠한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잘 반증해 줍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은 법과 질서를, 그리고 우리 위에 권세를 정하셔서 그 안에서 복종하며 살아가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나라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이 기대하고 소망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법을 잘 준수하는 선한 시민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법을 잘 준수하고 정한 세금을 내고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않고 빨간 불이면 멈추어 서라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포로로 잡혀간 그 형편과 상황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29장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포로로 잡혀가 있는 바로 그 땅, 그 나라를 위해서도, 그 성읍을 위해서도 여전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고 지금도 모든 권세를 정하셔서 세우시는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나라를 사랑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권세, 그 권세를 우리의 마음으로 품고 그를 위하여 언제나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5절을 한번 볼까요?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아멘. 자, 단지 권세자들의 그 칼이 두려워서 복종한다면 그것은 땅의 수준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땅의 수준은 처벌당할 위협이 없다면 복종하지 않을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자, 반대로 위협이 너무나 거세진다면 무조건 조건 없이 무분별하게 복종하고 말 것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어도 가능한 얘기예요. 우리 자연적인 모습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일반적인 도덕과 윤리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5절에서 말씀하시는 복종하되 양심을 따라 복종하는 것,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바로 성도로서의 본분을 잘 지키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우리 위에 두신 권세에게 복종하는 것, 이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것은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 이 땅에 발을 디디며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1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아멘. 예수님은요,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로마 황제를 신과 같이 숭배하는 것은 금하셨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나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은 마땅히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도로 부름받은 성도의 본분을 잃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정하신 권세와 질서에 복종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무분별한 복종, 무조건적인 복종은 반대하셨어요. 이것은 두려워서 복종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5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할 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한번 비교할 수 있겠어요. 왕의 금신상을 향하여 우상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왕이 금지했지만 시간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또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좋은 모델이에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죠? 풀무불에 던져지기도 하고 그리고 사자굴에 들어가는 대가를 지불하기도 합니다. 우리 멀리 볼 것 없습니다. 우리 가까이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했죠? 일제의 칼 앞에서 굴하지 않고 신사참배를 하지 않는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며 섬겼던 참 아름다운 이야기가 우리 믿음의 선조, 우리 나라의 이야기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 우리의 태도를 한번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잃지 않고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국가와 우리 위에 두신 권세에게 복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진노가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양심을 따라서 복종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그 사람들만 할 수 있는 복종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성도로서 그리고 이 나라에 살아가는 국민으로서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 먼저는 무조건 비판하는 것 조심하셔야 합니다.
또 반대로 무조건 복종하는 것도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라와 권세에 관하여 무관심한 것을 우리는 피할 수 있어야 해요. 무조건적인 비판, 무조건 복종하는 것, 무관심한 것, 우리는 이것으로부터 조심하고 이것으로부터 피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믿음의 양심에 따라 복종하되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 세우신 권세에게 복종하고 오히려 그를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를 올려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온통 그 관심을 이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자녀들에게 모든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요. 역대하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고 전염병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될 때 그때에 이렇게 하여라 라고 말씀하시며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늘이 닫혀요. 비가 내리지 않아요. 온 땅이 황무해지겠죠. 그리고 전염병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히 여기며 초점을 맞추시는 것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고 내 백성이 낮추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 이 땅을 고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이 온 땅을 품고 우리가 스스로 낮추고 겸비하여 기도하며 우리가 먼저 악한 길에서 돌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듣고 이 땅을 고쳐주시겠다 말씀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 처음 이야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처음 이야기. 우리나라의 초대교회에 참 아름다운 성도들의 기록을 가득히 담아놓은 책이에요. 거기 보면 그 책에 상당한 부분을 할당하여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이 나라 대한민국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잘 적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자, 그 많은 이야기들 중에 오늘 손정도 목사님이라는 분을 한번 소개하려고 해요. 손정도 목사님은요, 과거 시험을 보려고 평양으로 올라가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됩니다. 한 마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하고 즉시 마음을 바꾸어서 상투를 자르고 그리고 자신의 집에 있는 사당을 회파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집에서는 쫓겨나게 되었죠. 자, 그런데 이 손정도 목사님이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는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목사님께도 참 귀한 은혜를 베푸셔서 큰 회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분이 기록한 것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바로 새벽녘이었다. 답답히 앞길에 광명을 찾으려고 애달게 호소하던 나의 앞에는 신의 광명한 빛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이상의 빛으로 빛났다. 인자하시고 건실하신 구주 예수께서 자의 깊은 눈물을 흘리며 나에게 임하셨다. 나도 흐득였고 그도 흐느끼셨다. 이 흐득임은 슬프거나 답답해서가 아니라 너무 감격하고 말할 수 없이 기쁜 그 극에서 정화된 눈물이다 라고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손정도 목사님을 만나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나타나 놀라운 빛을 비추어 주시고 함께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으로 흐득이며 흐느끼며 예수님과의 그렇게 놀라운 만남을 갖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새벽 기도회에서 이 손정도 목사님은 사도행전 1장을 읽다가 결정적인 은혜를 받고 사명을 받았다 해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과 제자들이 서로 대화를 나누는, 묻고 대답하는 이 장면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묻죠.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손정도 목사님은 이렇게 읽었답니다. 대한제국이 국권을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읽으셨고요. 예수님이 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셨죠. 그때는 알 수 없다라는 다소 비관적인 대답과 함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과 소망의 말씀을 주셨어요. 손정도 목사님은요, 이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록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나라가 독립될 때는 하나님만 아신다. 나라가 독립되고 못 되는 것은 하나님의 고유 결정사항이므로 그때를 우리가 결정하거나 알 수는 없지만 우리 민족이 성령을 받아 복음의 사도가 되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복주시어 독립을 허락하실 것이다 라고 적었습니다. 그때부터 손정도 목사님은요, 매우 단순하면서도 깊은 설교를 하며 부흥회를 하셨다 해요. 그의 메시지는 이러하였습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 예수를 잘 믿어야 나라가 독립합니다 라고 가는 곳마다 외쳤다고 해요. 그의 부흥회는 항상 복음으로 시작해서 민족으로 마치는, 민족으로 끝나는 부흥회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일본의 주목을 받게 되었겠죠. 잡혀 들어갑니다. 아주 극한 고문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후에는 상해 임시정부에서 이 목사님이요, 지금의 국회의장격인 초대 의정원 원장을 역임하기도 했다고 해요. 결국 많지 않은 나이로 고문의 후유증에 의해서 다량의 피를 토하고 숨지는 그 순간까지 이 목사님께서는 한결같이 말씀하셨답니다. 복음과 민족, 이 두 개를 놓지 않으신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수직의 축과 민족이라고 하는 수평의 축을 이루어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손정도 목사님의 이야기가 그 책에 잘 담겨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다시 한번 오늘 제목을 한번 기억해 볼까요?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우리 위에 두셨어요. 우리는 그 권세들에게 복종하는 것을 통하여 온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도록 부름받았습니다. 특별히 두려움으로가 아니라 양심을 따라 복종하도록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권심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모든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에 국가를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오히려 이 아름다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먼저 스스로 겸비하고 우리가 악한 길에서 돌아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품고 나아가는 귀한 성도요, 하늘의 시민이요, 이 땅의 국민으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도 감사한데 또 오늘 하루의 호흡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영원한 하늘의 시민으로 불러주심에 감사하며 또한 이 아름다운 나라의 선한 시민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하여 세우신 권세들에게 복종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주권자 되시는 참된 왕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며 이 나라를 사랑하며 나라와 민족, 우리 위에 두신 권세를 위하여 우리가 먼저 스스로 겸비하고 악한 길에서 돌아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에 힘쓰는 우리 반월교회 온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